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따르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책 난문쾌답이라는 책에서요, 이와 같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보다 이 말이 더 유명해요.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결심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곳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진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완전히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어두분 집사님, 한국에 사실 때랑 중국에 사실 때랑 이 캐나다 사실 때랑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만났던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서 사는 장소가 바뀌게 되면서 또 삶의 루틴이 바뀌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으셨는데 딱 이 사람의 말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 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하루를 어떻게 세팅하는가, 내 삶의 루틴을 어떻게 만드는가, 내가 어느 자리를 더 귀히 여기는가,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 그런 카페가 있대요. 매달 몇 시에 어디에 만나서 함께 공부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만나서 공부하는 모임, 카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면요, 서로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가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제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공부 효율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자기의 삶을 정돈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하면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는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한국에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을 내가 세팅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장소를 세팅해서 나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팅한 나의 삶의 자리가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러한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교독해서 읽을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일본 그 학자의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어느 때보다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 지난번에 멍에 그림 보여드렸죠? 당시 멍에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깨에 메고 두 마리가 한 쌍으로 가는 멍에가 당시의 멍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멍에를 맬 때 이 한쪽엔 소를 끼웠는데 다른 한쪽에 말이나 나귀를 끼우면 아무래도 서로 동물이 다르면 근력도 다르고 지구력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어떻게 성격조차도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서는 소와 나귀가 한 멍에를 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길을 하지 말라 말씀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점점 이 말씀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명령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리스도와 벨리알, 악마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이 놓일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와 따로 지내고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니치와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라.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명령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 우리가 이제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 너무 배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니 그럼 아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예 어울리지도 말라는 말이냐? 그게 적절하냐? 아니 그게 가능하기는 하냐? 하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참 중요하지.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만나고 살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선포한 다른 구절도 함께 읽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걷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저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안 사귀려고 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 사람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만나야지.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너에게 형제 중에서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잘 묵상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라는 말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과는 서로 단절된 채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들과 같은 멍에,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길로 걸어가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온통 권력과 탐욕과 쾌락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러한 죄악된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고 술과 쾌락을 즐기면서 온갖 탐욕과 사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권력과 탐욕과 쾌락을 즐겼고 하층민은 하층민대로 하루하루 나태함과 방종과 무질서함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 넓은 땅 끝에까지 가서 전쟁을 하려면 이제 병사들이 몇 년씩 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군인들이 또 남자 성인들이 이제 전쟁터에 가려면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3년, 5년 그렇게 나가서 원정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집에는 여인들과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 없고 또 이 풍족한 어떤 농작물이 나올 때까지 성실하게 돌봐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어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자영농들 있잖아요. 많은 자영농들이 점점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빚을 졌다가 나중에는 밭을 팔기 시작하고 밭을 다 팔아서는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노예로 맡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영농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근데 귀족들은 그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얻은 많은 땅들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됐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자영농들의 땅들도 자기 땅으로 갖게 돼서 귀족들은 막대한 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거죠. 하층민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만 먹고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회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면 로마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굉장히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정부에 대항하면 큰일이 일어나니까 로마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그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또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오늘날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을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엄청나게 큰 공중 목욕탕을 만들고 엄청나게 큰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요.
매일 나라에서 주는 빵 먹으면서 매일 그런 콜로세움에서 관람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걸 그렇게 해서 사회가 안정되게 하고 귀족들은 그보다 막대한 부를 추구하면서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죠. 이게 로마의 후기 사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대로 전부 다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탐욕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뻐하고 콜로세움에서 싸우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온갖 타락하는 모습들이 이 나라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조차도 타락의 중심이 됐었어요. 여기 말씀은 고린도서 전후서잖아요. 고린도에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들에서 매일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파티 같은 게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정치적인 모임도 하면서 거기에서 다 사회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전은 다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쾌락을 즐기면서 탐닉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고린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선포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음행하거나 그 신전 같은 데 가서 창기랑 몸을 섞거나 혹은 세상 사람들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가거나 혹은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같은 멍에를 매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지만 더불어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너희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 누구랑 같이 멍에를 매는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사람일까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교회 안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마음에 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듯이 삶을 살아야 한다. 날마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세상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오히려 세상 속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썩은 것을 막아새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단절된 삶,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방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기꺼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만 어울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언어들,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투들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말투에 익숙해지기보다, 우리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말투,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라,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종교 안으로 가두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함께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끝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티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이런 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티나는 게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맨날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위화감 없이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지혜, 너그러운 마음,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달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그게 진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돈을 목적으로 삽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삽니다. 쾌락과 즐거움 혹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성공과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되느냐? 다른 것 다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용납하고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귀히 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나도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만을 위해서 같은 멍에를 메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네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비웃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걸 잘 티내지도 않지만 놀랍게 그 삶에서 자기 것을 나눌 줄 알고 여유롭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경탄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와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선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귀한 집사님들 사람을 치유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치유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치유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에도 교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 하게 되고
아주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음,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새로워지며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실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하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 그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너그러우심,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펼쳐지게 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더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남을 통하여 가장 귀한 삶의 은총들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